예, 오늘 저희들이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또 새로 시작된 한 해를 이제 한 달을 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 익히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선물로 받고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떠한 여건에서든지 우리를 가장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온 우주에 있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직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늘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또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금년을 살아내는 귀한 길잡이 말씀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또 어떤 믿음과 또 마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살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죠. 나에게 주어진 일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힘들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위해서 또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고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공짜로 구원으로 이렇게 선물로 받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귀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어려운 가운데 해나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보상, 상급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상급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여서 일을 하면 월급, 급여라고 하는 것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게 되는 거죠.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힘든 일, 그러나 나에게
한 달이 지나면 급여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칭찬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서 학문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어 나가면 앞으로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보상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은 공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그룹에 속하면 배지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모임에 내가 구성원이다. 그래서 소속감을 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미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상급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감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보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몸을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지속적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보상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에서는 외적으로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외적으로 약속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내면의 동기가 이제 상실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보상들이 예상과 달리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보상이 생각보다 과도하게 이렇게 또 주어지면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또 매진해 나가는 그런 또 역기능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런 보상의 원리에 따라서 직업을 갖고 또 일을 하고 또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에 따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 시간을 희생하고 내 것을 희생해서 주변을 섬겨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런 상급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것을 헐어서 재물과 시간과 물질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남기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늘나라가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짓이 아니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우고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조인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목베어 죽임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인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과 하나님 말씀 보면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행위 심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의 삶의 궤적을 살펴서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보응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소견과 의견과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가치가 있음을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또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작은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병든 자들, 권력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어주는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들이 이 생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을 체험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그분 나라에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열려있고 기도에 우리가 진심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나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해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축복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와 상급은 반대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행함이, 선한 모습이 저절로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바로 받고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삶을 나누어서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구원받았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이 되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고 선한 행적이 없으면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에 행위 논리,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가톨릭의 가르침에 맞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개혁자들의 그 핵심 논리가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것은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롭다한 자는 반드시 그 행위로
그 믿음이 드러나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시인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인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참된 진리의 그런 어떤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에 잠겨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면 또 잘못된 상급 논리에 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적인 상급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의를 갖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함께 좀 더 살펴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나오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이 얘기하는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고 그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마음속에 깨닫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는 자들, 그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5장에서 7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것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과 어떤 낙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산상수훈 속에 구구절절 전해지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철벽같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가치가 정말로 귀중한 것임을 마음속에 느끼는 그런 참된 제자들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과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제자 되었음을 다시금 마음속에 확인했을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씀임을 1절과 2절이 얘기를 해주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원하는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지위들 내가 누렸으면 좋겠고 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수많은 복잡한 소원과 갈등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겸손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또 무슨 가르침을 주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 가난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또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고 나의 모든 삶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그런 믿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것 같고 애매한 오해 속에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속에 괜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순간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이 생기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규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착한 마음으로 살으라고 오늘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규정해 주심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렵고 어려운 예수님의 계명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로운 것, 의로운 것,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장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발버둥치는 자들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거고요. 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주변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우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7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놓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놓이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8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욕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찌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요즘과 같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소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교회, 직장, 이곳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평케 하지 못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관계를 벌려놓은 그런 일들을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삶,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고 일제치하에서 또 6.25 전쟁 통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현주소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있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받는 모든 오해와 그리고 괴로움과 어려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큰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그런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가 로마 시대를 연구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로마 제국을 다 이렇게 전파해서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연구를 해보고 속을 들여다보고 역사적인 사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에드워드 기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있었다. 하나님을 위한 열성, 그들에게 임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어떤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가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기독교인들로 개종시키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기적의 능력이 그들의 눈앞에 그들이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을 목숨을 걸고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보여주신 기적의 능력을 두 번째 원인으로 이렇게 꼽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수한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주변의 집단과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순수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기독교 진리가 전파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적인 교회 체계가 있어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에드워드 기본이 마지막 5번째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상급에 대한 믿음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분명히 있었다고 마지막 5번째 이유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전부 복음화시키는 원인으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힘하고 어렵고 그리고 엄혹한 환난과 핍박의 순간을 어떻게 지냈느냐? 미래에 대한 상급,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약속해 주시만 그런 어떤 상급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서 그 엄혹한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독교의 번창을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을 이런 역사가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주시고 당연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것을 귀히 보시고 상급으로 이 땅에서 내세에서 약속해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잡고 가야 이 어려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런 역사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상급에 대한 구절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매니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게 되리라. 성경 구석구석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진심으로 진솔되게 행하는 주님을 위한 모든 노력들과 헌신과 봉사에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수없이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에 가서 최고의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임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주님의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리는 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투자의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보장되는 것, 지혜를 동원해서 좋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성경에 이런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성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주님께서 낱낱이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내 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전파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또 삶 속에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복된 믿음을 사시는 지혜로운 약속에 신실한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나라가 현존해 있고 그분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고 욕심 많고 경쟁적이고 교만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만큼 더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시면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몸과 시선이 머무는 세상의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전달되는 귀하고 복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